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해마다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죠.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거둬서 하나님께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절기를 지키라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에는 보리도 농사를 많이 안 짓죠. 밀은 거의 안 짓는 게 많은데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의 많이 안 짓는 편이라서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지킬 수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이대로 지키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백성들은.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절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어떤 그 환경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절기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지,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 신약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시작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양의 피를 문철주 임방에 바르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정해가지고 그 집에 딱 모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도록 했죠. 영원의 고통 세월을 잊지 말라. 쓴나물을 먹게 하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의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꿀처럼 재밌다고 하면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받았던 노예와 같은 종살이 쓰디던 시간을 잊지 말라고 쓴나무를 같이 먹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이들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가지고 에담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신광야, 그리고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또 돌아서 수르 광야, 뺑뺑 돌면서 40년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2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예, 불순종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성인으로 보는 거 20세 이상은, 그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불신의 자식인데.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광야에 40년을 지나다. 그래 가는 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은 훈련이 되겠지만 죽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훈련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불신해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자녀들은 많이 먹으면 40세 먹었겠죠. 태어난 자녀들은. 그리고 20세가 안 된 사람은 60세, 70, 80세 가까이 된 사람도 있겠죠. 40년이 지났으니까 19세 정도 된 사람들이 있다면 딱 20세 딱 잘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 중에 시내산에서 신의 광야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받은 날이 칠칠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과 칠칠절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켜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거예요. 십계명 들려줘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안 따라오면 중간에 가다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기장에 잘못 적으면 잘 따라와야 돼. 적지도 못하는 사람이 듣지도 않아. 빵점짜리죠. 자, 77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사부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스트 오브 윅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의 하나로서 우리가 유월절 7주째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지킨 밀을 거둔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란 말도 쓰고요, 맥주의 초실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많죠? 종류들이 이름이 다양하지만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미시나, 탈무드 알죠?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체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료라고 하는 단어죠. 50일째 되는 날이 끝날이다. 유월절 절기 기간이 축제로서 끝나는 날이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기 77절은 6월절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또 다른 절기를 갖다 줘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유대교에서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다 그랬죠?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받은 날과 7절이 같은 날이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7절이 오순절에 해당된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다. 같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6월절을 유대 국민이 탄생한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6월절을 거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 흘림 받은 그 은총을,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간 길이 그게 아주 정로예요. 그게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77절은 유대 교회의 탄생일로 아주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확을 중심으로 밀을 거두어들여서 하는 농업적 축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하신 이날은 율법을 주신 날, 십계명을 주신 날, 역사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오순절을 가리킨 날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이 십계명을 주신 날, 특별히 오순절이 강림하신 날이 되었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자, 오순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제하고 이것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유월절도 이루시고 오순도 이루시고 초막절도 이루셨는데 아직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 긴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증해 줘.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 전에는 땅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지 그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유로 하셨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죠. 그 제자들을 만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심겨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자들에게는 미리 심어지는 하나님의 비리, 땅의 심령 속에 성령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자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은 기도합니다. 철저히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 사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복음이 세계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터져나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성령으로 하는 그 원동력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 77절은 구약에서 나왔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루시다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언제부터 7주를 세는가 잘 보세요. 곡식에 낯을 대는 날부터입니다.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은 뭐냐면 거기는 밀이 아니고 보리예요. 보리. 보리의 첫 단을 제단에 요제로 바쳐지는 날인 초실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 이런 생각하시죠? 내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나는 이해력이 떨어져?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영적으로 오는 것도 못 찾아내요. 반복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통로를 찾아기 위해서. 처음 거기 가서 곡식을 딱 걷어가지고 낯을 대는 날, 그날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요제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 바쳐지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이 나와 있어요. 이 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아비벌 16일입니다. 아비벌로, 날로 따지면 아비벌 16일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죠.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첫 곡물이죠. 그거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 그날이 안식 후 이튿날 흔들라고 하시면, 이 안식일 이튿날은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바쳐지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씨앗입니다. 이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야 낫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똑같아요. 씨가 심겨져야 낫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첫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누구한테 심겨지냐? 제자들은 이미 6월절을 거쳐서 속죄함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면서 그 안식 후 첫날 딱 만날 때 그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심겨진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성경에 써있죠.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초실절의 열매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첫 단을 드리는 바로 그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니까요, 씨앗이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형제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난다는 것은 꼭 심은 곡식 그 씨앗의 안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속성대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심겨졌으면 여기서 누가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우리 안에 영적 성숙이 오면 내가 뭐가 될까요?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열매. 오순절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앗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씨앗이고요. 성령의 첫 열매자들에게 심겨져서 40일 동안 자라고 10일 동안 성숙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 열매 됐습니다. 77절입니다.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날이 50일이죠. 오순이라고 했습니다. 오순. 5오 열흘순. 5번 열흘이 지나가는 그날 77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77절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그 말씀을 밝게 해주는 게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77절에는 어떻게? 자원하는, 무엇으로? 자원하는 예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자, 첫 번째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왜? 왜 그래요? 그것이 없이는 같이 즐길 것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 갈 것이 없어. 재물도 없는데, 예물을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어? 그걸 드리라고 먼저 했잖아.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근데 어떻게 그걸 하냐면 내 하나님 여기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하려 저 하나님을 7절 드리라고 했는데 복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 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곡식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내 것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야. 너의 피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네 노력도 아니고 네 공로도 아니야. 네 의도 아니야. 뭔만 가지고 와야 돼? 영과 진리를 가진 자고 예배한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죠. 땅에 비를 주시고 우리는 심는 수고는 하지만 그 외에는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필요를 채워준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해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번영하거나 어떤 생산을 하거나 장수하거나, 그럼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하신 만큼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드리는 예물이 참이겠어요? 가짜겠어요? 드릴 것이 없는 거죠.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지란 말이에요. 예물을.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고 식민형받고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훈련 엄청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고 명령했습니까? 너. 그는 누구예요? 드리는 사람, 지금 이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자녀,
그리고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자, 하나님께서 생산하도록 하신 만큼이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즐거워할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예물을 드리는 이와 그의 자녀들이죠.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주인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노비들이에요. 노비는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거기서 노비라고 합니다. 남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역사,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오순절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 가운데 노비가 들어가요. 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를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누가 했어요? 그 일을? 하인들이 했잖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예수님이 하는 걸 알았어요. 비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물로 포도 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만은 이미 부활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꼭 부활을 하신 다음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저가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고 있는 수고를 거의 노예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봐야죠? 주인이서 일하는 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으로 세워진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반열로 받으신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을, 내 족속을. 그래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 부르라. 그런 의미였어요. 민수기 3장 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였다. 이게 장자를 받으신 거죠.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딸의 성벽에 거하는 레위인을 17절에 초청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백성의 대표격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7절의 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가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77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약자들, 약한 자들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하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수 나오는 팔복하고 달라요. 팔복은 아니죠. 거기는요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리가 가난한 이거 없어요.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가난하던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던 가난하게 되면 필요한 게 많아요. 그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천국을 찾는 거예요. 그 필요를. 세상으로 채워지면 또 마찬가지 소용없어요. 부자야 부자 그 사람은. 못 들어가 천국에.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로 7절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은 어딜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셨던 성막 있죠?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 거기에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유일한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 성소가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야 시온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절기입니까? 이렇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답은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조상들이 바로 옆에 있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팔아가서 나중에 그 형제들이 팔아서 이집트로 가죠.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초청돼서 고센 땅에 정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거기에 보면, 그걸 여러분이 다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너무나 힘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딱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을 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꼭 3년이에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처음에는 괴롭힘을 안 당했지만 나중에 당하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면서, 그죠? 400년 동안은 안 당했지만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야곱의 소유를 다 실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야곱이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 4절에 그게 나타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주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룰 걸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는데 함께 못 갈 리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근데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러면 야곱이 올라온다는 뜻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끝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이나 4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400년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네가 종되었던 거 너 기억하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줬니? 그러니까 너도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너도 불쌍한 자들, 상대 약자들, 노비들, 레위인인 사람 괜찮잖아요. 자기와 자기 자녀도 괜찮죠. 노비들, 객과 과와 가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너희를 다 데려와서 함께 지키라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됐던 자리에서 돌봤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함께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접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나타나서 고통을 받고 이런 그런 이스라엘을 모세를 출애굽을 준비하죠. 그리고 6월절을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77절을 지키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하신 미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절기. 초청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세우실 이름을 그 이름을 두실 택하실 그곳에서 즐거워하라. 자,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자연이 돼서 주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유순절을 지키려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기서 거쳐야 돼요. 광야에서 식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막절을 지키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약한 자들, 자기 집안 노비, 객, 고아, 가부까지 철저히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난한 자가 교회 온다, 연약한 자를 교회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추분이 가까운 만월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요 올해는 내가 달력을 쫙 봤거든요. 10월 둘째 주가 나오더라고요. 만월이 가까운 때를 딱 찾아서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지. 춘분도 이게 겪어야 돼요. 춘분이 중심이에요. 추분이 중심이니까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앞으로 가깝다면 앞으로 가야 돼요. 추분을 중심으로 거의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면 추석, 설, 명절이 똑같아요. 그 명절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그 다음에 감사제.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감사제와 신년제를 함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주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마지막 때 이루어져요. 아직 열매 안 걷어요. 여러 열매 거둘 시간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때는 무자비합니다. 그때는 태워버립니다. 그때는 사람 취급 안 씁니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지 말을 안 듣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 주님 한계에 차면 끝이야. 그걸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교절과 절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는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건 원래는 주어가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이런 말이 없거든요. 원어에는 그냥 써있어요. 모든 남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왜 남자만 지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표성이야. 대표성. 레위인을 성중에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랬죠. 대표성이에요. 대표를 데려오라는 거야. 모든 족속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섞여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물론 그때는 땅이 다 정해져 있던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보면 땅이 다 정해지잖아요. 섞여 살지는 않죠. 그럼 레위인은 섞여 사나요? 레위인은 나중에 섞여 살게 돼요. 근데 그때를 다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데리라고 한 것이 다른 족속 섞여 산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족속도 데려와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말하는 얘기는 여자는 안 가는가? 대표격이기 때문에 네가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창조할 때 아담. 그럼 아담이지. 그건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일반 명사가 되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 돼서 그게 남자로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갈비뼈 나온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표격이 누구야? 남자인 아담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성경을. 그래야 무리 없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 왜 남자들은 여자들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성경.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능력대로 선물을 이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능력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니까 능력대로 선물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드리라 말씀하신 것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주신 것 자체로 인해서 맺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이 있는 대로 다해서 드리라는 거야. 아, 요건 좀 빼고 저것도 좀 빼고 요만큼만 드릴게. 이렇게 내가 정한 거야. 그건 능력대로 안 정하고 내가 임으로 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지. 자기가 이것은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능력대로 안 드린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거 쌀이 몇 가마에 나와서 밀가루 몇 가마 그건 모르잖아. 우리가 아무도. 각 가정마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몇 가마니 난 사람은 몇 가마니 드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왜 정해놓고 있냐고 막 항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무슨 예물이에요? 서원 예물이에요? 자원 예물이에요? 자원 예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데 드리는 거야. 그 대신에 있는 힘을 다해 드린다고 말이에요. 복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 사람은 예물을 조금만 드릴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만 가져요. 그죠? 외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한번 들고 가라 그랬대. 돌을. 그러니까 큰 거 가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적당한 거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좀 멍청하고 큰 돌을 들고 간 거야. 가룟유다는 꾀가 많아가지고 좀 하나 가져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돌들을 내놔라. 그리고 거기서 빵덩이가 되게 만든 거야. 베드로는 배가 터지게 오는데 유다는 뭘 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야.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지 아시죠? 여러분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탁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죠. 그만큼 받는 건데 내 마음은 이것밖에 안 드리고 이게 인색한 마음,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없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그 사람밖에 그것밖에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잘 믿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매일. 그죠? 그건 자기가 믿음을 키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이야.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생각 그것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할 수 있어? 자기가 그렇게 관심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그게 나올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쫙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잘 들어있거든요. 그 능력대로 선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축복, 복입니다. 10절에는 내게 복을 그러면 그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에서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라카는 이미 주신 복, 이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땅에 밀을 심어서 거두게 하실 때 생산한 것,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의 결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라카입니다. 바라크가 아니고 베라카.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능력대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그랬죠?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 이미 오순절이 지나가면 택하신 곳이 어딘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뺀 거예요.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가서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 명령을 하신 절기를 지키는 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걸 안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를 들어 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자기 마음에 영적 질서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복 달라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건 여러분 버리시고 믿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 어떻게 가지 말라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옛날 성경에는 공수라고 써 있습니다. 공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복을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드리면 복을 받은 증거를 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 능력대로 선물을 드리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복으로 맺어진 열매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 드릴 때는 어느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채널 성경에는 많이 두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죠. 말씀이 그 길입니다.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월절 선물을 받은 자들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밭에 성령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으로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미랄인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매력이 심어지면 50일 후에는 뭐가 맺어진다? 오순절에 열매가 맺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요. 열매가 됐죠? 완전하게 맺어졌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것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열매, 주님의 형제로 부활하는 것.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성령 충만. 그게 오순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싹트고 마음에서 참 생명의 귀정함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심령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저 생명은 나와 같은 주님이 피로 사신 생명이다. 저 생명은 귀중하다.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져요.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오순절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경물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777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도른 교회에서 오순절 다시 이루어질 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십계명 받았죠? 그날 7.7절로 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출애굽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신약 오순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길을 찾고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영적 절기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7절 함께 써주신 미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복을 받은 대로 능력대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초청하시는 자들과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 자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러분 즐기를 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 드리는 것은 손해본 느낌이야. 맨날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별로 개가 않고 자기 안에 드는 건 다 자기 건 줄 알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못 드려.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은 1,000원 벌면 100원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0원 벌었는데 1원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죠? 10,000원 벌었는데 1,000원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0만원 벌었는데 10,000원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자, 100만원 벌었는데 10만원 드리는 거 액수가 커지면 어려워져. 응? 1,000만원 벌었는데 100만원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는 어려워지죠. 왜? 내가 1원을 10원 들 때 1원을 드렸다면 그 마음이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 올라갈수록 개수를 줄여.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거든요. 임의적인 거죠. 자기 사고에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란 대로 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주셔서, 여기는 십계명이 11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 여러분들 함께 드려주셔서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여러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 회복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